기쁨의 물꼬를 트라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당연히 기쁨의 물꼬는 성령이십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함께함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물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날 기근과 가뭄에 시달리는 그런 논바닥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농경지를 달랠 수 있는 것은 시원한 물줄기뿐입니다. 천수답이 말랐다면 지하수라도 끌어올려 물길을 만들고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만 있으면 사는 것이지요. 말라진 논바닥, 그것이 오늘 본문 제자들의 형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곧 예수님이 지십니다. 여러 번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 서린 좌절, 절망, 의혹,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길게 유언의 설교를 14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 한 단락을 읽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의 눈빛에 그 두려움, 그거 보면서 예수님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곧 닥쳐올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이 가증될 것이에요. 15장 19절에 말하고 있지요. 16장 2절 거기에 보면 이제 출교에 따른 극심한 외로움도 따를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순교, 죽음까지도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독한 고난의 현실이지요. 사실 제자들만 그런 현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제자들보다 정도가 다르고 양상이 다르지만 고난의 현실이 앞에 있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열심히 따르며 마음을 다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또한 이 고난이 가득한지요.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듯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느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런 사실조차 힘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선물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작은 선물은 작은 고난에, 큰 선물은 큰 고난에 싸서 주신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누가복음 11장에 의하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충만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고난도 함께 하는 것이 사실 여러 정황상 맞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나누겠지만 고난과 성령 충만, 고난과 성령이라는 선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가장 큰 성령 충만, 성령 존재에 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 어려운 상황, 가득한 현실 다 이깁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강조한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점유했을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때이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아예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세 가지 생각이 확연히 바뀌게 됩니다. 사실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매일 기쁨의 물꼬를 트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9절이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윤리와 도덕적인 것, 이것과 결부해서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깨달음, 그런 역사가 있으면 죄의 문제는 한 가지로 수렴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 참여하자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거 안 하면 죄입니까? 새벽 기도는 사실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논조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죄라는 겁니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준까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주님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함을 종용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유혹이 있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바로 앞절 29절에는요, 습관에 따라 기도 처소에 올라가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해 보면 기도하되 습관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의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종합해 보면 시간을 확보해서 남들 방해받지 않고 어떤 사건의 방해 또한 없으며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요, 기도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이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하라라는 헬라어 이 동사는요, 미완료 시제라고 읽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갖느냐? 미완료, 반복의 의미,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하는데 한 번 구하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정 시간 집중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치자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그 모습, 아니면 밤 늦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주님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인생길에 한 말씀 한 말씀 명령하시면서 함께 가신다면, 지금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새벽에 깨자, 기도하자,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집중할 수 있을 때, 아무 방해받지 않고 30분, 40분 그렇게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께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다면 주님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하루 가운데 뭘 먼저 하겠습니까?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기도하는 것, 그렇게 답한다는 것이지요.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하루에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했다 합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는가?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루터가 행했고 말했는가 뒷조사를 한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진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차이는 있었습니다. 다만 영적 묵상을 포함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을 읽든 찬송을 부르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그런 행동들을, 찬양과 말씀 읽는 묵상,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와 같이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언제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정직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도대체 새벽보다 더 고요한 시간, 기왕이면 모이기에 힘쓰라 했으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보다 더 좋은 기도 시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주께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성도가 삶에서 주의 말씀과 명령이 무엇이다라고 가늠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체적인 주를 믿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주를 믿는 행동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내 현실 가운데서 주께서 개입하시고 나에게 관여하시고 나에게 방향 제시하고 이끌어 주는 것을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행실인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죄라는 것이죠. 제가 선교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러시아 같은 곳에 갔더니 원래 밤은 깜깜해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무리 해가 지는 시간이 길어져도 보통 밤 8시 되면 깜깜한 것이 밤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북반구 지역에는요, 밤 10시가 돼도 깜깜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자정이 돼도 깜깜하지 않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낮이 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영길 같은 곳에 가보니까 낮 4시가 되었는데 오후잖아요.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낮과 밤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제가 틀린 것을 알게 되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죄에 대한 개념도 바꾸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죄는, 그리고 연속해서 이야기할 의와 심판에 관한 이런 것들은요, 다 관계적인 언어로 오늘 본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 그거를 내 욕심으로 추구하면 그게 죄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으로 재단하면서 스스로 이거 안 할래 선택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이지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의, 우리의 자랑, 그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그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보고 의인이다 여겨 주신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새벽 예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예배 참석, 이것, 그리고 헌금 생활,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스스로가
바깥으로 표출하고 뭐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저 그런 것이 좀 자그마한 성도의 의 이렇게 여기게끔 됩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죠. 새벽에 한 성도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분이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한지 다 아시지요? 마음을 다 했던 거 아시지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것이 이토록 간구했는데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유사한 기도를 저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사 몇 년 했는데 정말 11조를 비롯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 하나 못 들어주시나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 성도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발견되어집니까?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그 의를 붙잡고 싶은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절대 그런 의 소용도 없고 쓸데도 없다. 저는요, 제 의가 쓸데없다라는 것에 참 기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업다운이 심합니다. 때로는요, 깊은 수렁과 같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또 주의 사역, 이런 것이 버거워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주께서 이야, 탁 목사 너 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벌을 주시고 징치하시고 너 끝, 그렇게 결정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케 하십니다. 오늘 좀 전에 찬양을 불렀죠.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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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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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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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정말 배터리 방전된 것 같은 힘이었고 연약한 지경이었지만 점점 벅찬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느끼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사단이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광명한 천사니까. 우리가 한번 흥얼흥얼 찬양하듯이
사단도 찬양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반복 찬양은 할 수가 없어요.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 반복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는 스랍들, 천군 천사들은요, 거룩하다 반복해요. 이게 깊게 그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도 참여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마귀는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의 정체가 폭로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찬 찬양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2번 부르고 10번 이상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고요, 더러운 영들이요 다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울려 퍼질 때 내 심령에 안식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넘치는 은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생각. 11절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뭘 깨닫게 하시는가? 네가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권세, 권위, 권력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 위에 더한 결정권자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 날것 신앙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결정권자들의 이 눈치, 그들의 결정, 이것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상사들, 직장의 CEO들, 우리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의 권좌에 앉은 이들, 중국의 주석이라 하나? 서기장? 그리고 미국이나 러시아의 이 절대 권력자들, 대통령들. 우리는 괜히 마음이 그런 이들을 볼 때 쫄리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한 번 더 일전 이야기를 하지요. 일전에 성도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이 텀에 승진이 누락되지 않고 승진이 돼야 하는데 안 됐다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를 정말 싫어하고 음해하는 상급자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점수 반영되는 고가 다 채웠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럴 수 있냐?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어쩌합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은요, 승진도 했고 인정도 받고 잘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처럼 성도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결정권자 행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상담학에 아주 유의미한 그런 단어가 있지요. 확증 편향.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그저 그 사람이 차 한 잔 주면서 약간 피곤해서 무표정했을 따름인데 본인은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봐봐, 저렇게 차 주면서 인상 확 쓰잖아. 짜증 부리잖아. 봐봐, 이 상황에서는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끝났어.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편집증으로 발전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요, 더 심각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독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 잘 못 써. 그리고 결정적일 때 나를 방치하셔. 여러분, 오늘 본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본문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임금을 다 심판했다는 것이고 지금 너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 봐라. 내 손바닥 위에 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조금만 견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견디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 내 삶, 내 여생, 모든 순례의 길 다 주께서 인도하시지. 그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그 음성, 내가 지금 살아가며 소망하고 기대하며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름철 논바닥에 흐르는 그 물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생각의 이 큰 돌, 그것으로 그 물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같이 나누었잖아요. 죄에 대한 그릇된 생각, 의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발 물꼬를 막는 여러분들의 돌들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나 지금 기쁨의 물꼬 튀었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절을 다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3인칭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이 세상을 책망한다. 이 세상은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요, 역시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1차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엄청 부정적이네요. 우리를 책망한다. 여러분들을 책망한다. 그 뜻 아닙니까? 근데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책망의 부정적인 어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내 책임지고
시정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사랑하셔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시정케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부지런하신지 우리가 조금만 그분의 말씀에 또 교제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한다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쳐주세요.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그래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 충만으로 생수 대신 그리스도로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